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쏟아놓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로서 다윗이 그가 어떻게 악인들 앞에서 슬픔에 겨워 입을 열 때까지 고통에 관해 침묵을 지켰는지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6절로서 다윗이 인생이 짧고 일시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3절로서 다윗이 여호와께 그를 죄와 징계에서 구해주셔서 남은 삶을 즐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다윗은 불경건한 사람들 앞에서 그의 징계에 대해 이야기하므로 죄를 짓는 것을 피하려 애쓴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의 의도적인 결심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징계를 받을 때 여호와가 자신을 대하신 방식에 대해 불신자들에게 불평하므로 여호와와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위를 조심하기로 그리고 불신자들이 있을 때는 입에 재갈을 먹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지킨다면 그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한 말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침묵을 지키려는 그의 결심을 그는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점차 모든 것이 그를 자극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그는 더 이상 답답함을 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스트레스와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져서 그는 마침내 공개적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3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더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하지만 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그의 상을 묵상할 때에 불이 붙기 시작하여 그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동요는 그가 잠잠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그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더 생각할수록 그것이 더욱 고통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실제로 한숨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고난받는 자들은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죽음에 가까이 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입니다. 다윗은 삶에 대한 대답을 찾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그의 끝을 계시하시고 그의 생명의 연한을 알려달라고 긴급하게 요구합니다. 고난 속에서 그는 삶의 끝을 염두에 둡니다. 그는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슬픔과 좌절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호와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말해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징계가 곧 자신의 생명을 끝낼 정도로 충분히 가혹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받는 자들은 자신의 삶이 짧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의 수명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은 척해도 사실은 모두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의 삶은 바쁘고 그들은 무언가를 손에 넣는 것에 골몰하지만 그것들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무언가를 모으면서 살지만 죽을 때 누가 그것을 가져갈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쓸데없는 일입니까? 고난받는 자들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재상과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남아있는 날들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라는 말로 시작하여 이 말씀의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은 믿음의 표현들로 넘어갑니다. 다윗은 불타는 고뇌가 그로 말하지 않을 수 없게 할 때까지 징계를 잠잠히 견뎠습니다. 그에게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란 것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징계에서 그를 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징계받은 신자들은 우매한 자들에게서 받는 욕을 피하기 위해 죄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죄에서 건져달라고 요청합니다. 건지다라는 말은 죄를 사고 그 결과들을 제거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하사 우매한 자들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욕이란 비웃음과 조롱입니다. 그리고 우매한 자는 하나님이나 그분의 도움 혹은 그분의 백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징계에서 건짐을 받지 못한다면 우매한 자들이 그와 그의 신앙을 조롱할 것입니다. 징계받는 신자들은 그 징계가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쇠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신자들이 그들의 고난을 인정하는 것이 징계의 결과라면 그들은 본질적으로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3절에 나오는 그가 잠잠했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잠잠하기로 한 결심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입을 열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징계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것은 그를 쇠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징계가 너무 심해서 그의 생명 자체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옮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를 완전히 끝까지 약하고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들을 소멸하게 합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고 누리는 것들을 소멸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귀중한 삶을 구축하고 그것이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단숨에 그것을 해치워 버리실 수 있습니다. 징계받는 신자들은 자신들의 남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징계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사람들은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자들은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엄한 태도를 완화하사 인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살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의 죄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을 멈춰달라고 합니다. 이런 요청을 하는 이유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징계가 자신을 끝내기 전에 그 징계를 멈춰달라는 다윗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로 인해 심한 징계를 받고 인생의 연약함과 불확실함에 직면한 신자들은 그들의 불평을 여호와께 쏟아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감하지 않는 세상에 쏟아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의 불평과 간구는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향해야 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를 구해줄 수 없고 즐거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에서든 여호와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삶은 모호하게 되지만 여호와께 집중하면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가족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하루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